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다음은 이성윤 목사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으신 본문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 세 권은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에베소는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애틋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를 지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바울은 밀레도로 에베소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교제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왜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했는지 성경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나실인 규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아니면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추측되곤 합니다. 하여튼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해서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으나 그렇다고 에베소 사람들을 안 만나고 가지는 않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만남, 지난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몇 구절을 더 살펴보시면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운명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해줍니다. 이것은 또한 훗날 디모데의 목회 상황이 에베소에서의 목회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그리고 29절 30절 우리 세 절을 연속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외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외부로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너희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내가 안다. 바울은 이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 에베소 교회의 운명을 직감하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두 절 연속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 자신이 에베소를 사역하는 내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어떤 어그러진 말 가운데서도 마침내 기업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바울의 이 마지막 발걸음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길에 있어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한 번만 더 만나서 교제하고픈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다음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요. 20장 끝부분입니다. 36절로 38절, 3절 또 한번 연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이처럼 애틋한 에베소 교회를 훗날 디모데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며 당부하는 말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당부를 했을까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그리고 18절 우리 3절 한번 연속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우리 18절이요. 아들 디모데야.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지요.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말씀으로 목회할 것을,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인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보다 분명하게 이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하나님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심을 가르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가르치라. 바울은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가 혹여나 그 연소함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4장 12절 13절 누구든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연소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어라, 권해라, 가르치라. 무엇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그것에 전념하라. 그것에 마음을 다하라. 그것에 마음 전부를 쏟아 부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의 연소함을 문제 삼는다라는 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경험을 중시하고 경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경험으로 맞서면 안 되죠. 맞설 수도 없고요. 인생의 주관적인 경험이 다양한 삶의 이력을 가진 성도들에게 얼마나 모범이 될 수 있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나봐야 인생의 한 조각일 뿐인 내 경험이 저마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나 도전 혹은 변혁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연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교회의 분위기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는 분위기라면 그런 교회를 사역할 때 디모데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려고 애쓰는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바울의 접근은 아예 반대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디모데야, 더욱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는데 전념해라 라고 바울은 강조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너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닌 오히려 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길어내는데 전념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존경했을지언정 디모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업신여겼을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업신여김에 어쩌면 디모데 스스로도 많이 위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디모데도 바울을 엄청 존경했을 테니까요.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성정이 그렇게 강한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 6절, 7절 우리 세 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눈물과 두려움,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할 때 떠오르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종종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앞에서 눈물을 흘려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 계속하여 걸리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종종 디모데를 대하면서 야, 내가 너를 안수했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의 뒤에는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안수했다. 많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너를 인정하고 안수했다. 너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위로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 얘야, 나만 너의 은사를 알아보고 안수를 하였느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특히나 말씀으로 승부할 사역자가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비하면 많이
연소하였을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바울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은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마도 말씀 사역과 관련된 은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문맥적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는 아마도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디모데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마주한 목회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너무나 작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한없이 높아 보이는 영적인 아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냥 울고만 싶은 심정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얘야 내가 너를 안수했다.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지 않았더냐. 너의 뒤에 내가 있다. 너의 뒤에 신앙의 선배들, 연장자들, 장로들이 있다. 너의 연소함? 그것보다 너는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면 된다.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것은 단지 직분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받은 안수를 기억할 때 자기 뒤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전히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마주한 이 현실을 그래, 믿음의 선배의 조언대로 맞서자. 이 목회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승부하자.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뒤에 바울이 있고 나의 뒤에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중에도 귀한 장학 헌금을 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중단하지 않도록 어려운 중에도 귀한 헌금을 내주시는 우리 어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단지 경제적인 도움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비전을 품고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귀한 헌금으로 나를 도와주신 데에는 나보고 인생을 이렇게 살라는 바람에서 나를 도와주신 거야. 단지 나 성공하라고, 나 잘되라고 도와주신 게 아니라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어라. 너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신앙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라. 응원한다. 라는 메시지가 함께 전달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훌륭한 사람, 단순히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많이 이유가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얘야 너 훌륭한 사람이 돼서 너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단순히 그 정도의 바람이라면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소위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확장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자들에 의해 오직 주님만 내 전부임을 인정하는 자들에 의해 그래서 나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효율이 아닌 한 영혼을 위하는 길, 그것을 위해 내 전부를 거는 그런 자들에 의해 확장됩니다. 요즘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군대라는 엄청난 귀신에 들린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 고치시고는
바로 그 길로 다시 바다를 건너와 되돌아오십니다.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 그러나 그 군대 귀신을 쫓아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내쫓은 군대 귀신 때문에 잃은 돼지의 수가 2,000마리가 된다면서 차라리 그 군대 귀신 쫓아내지나 마시지, 이게 뭔 비용 안 맞고 효율 안 맞는 일이냐 탄식하며 오히려 예수님 보고 이 동네 계시지 마세요. 세상은 한 영혼의 가치보다 투자 대비 효용의 가치에 모두가 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전부가 오히려 경제적 가치, 돈의 효용 가치, 이러한 거대한 군대 귀신에 홀려 있는 듯 합니다. 한 영혼을 구해내는 값이 얼마라고요? 돼지 2,000마리요? 그거 못합니다. 차라리 그 영혼 구해내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윤의 밝은 자, 효율의 밝은 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싫은 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디모데야, 그래, 힘 다하여, 은사 다하여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거야. 너 이 사실 잊지 마라. 너의 인생의 목표, 진리의 가치, 꼭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도움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단지 경제적 도움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들의 심령에 심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돈 이상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물려주는 어른들이 또한 그런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말씀에 헌신하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안경이라고 하지요. 성경의 가치로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분투하고 애쓰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헌신한다고 하여서 단순히 성경 백독 목표,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천독으로 목표를 할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은 안경이라고요. 안경 자체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열심히 보고 묵상도 연구도 열심히 하시되 성도님들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깨달으신 진리대로 세상에서 살아내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세상과 맞서는, 주의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이력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어른들,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헌금으로 키워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